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어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가 성경적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환난 전에, 믿는 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침례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 침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장하고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다른 어느 성경들보다 좀 정확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절대시합니다.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킹 제임스 성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저도 비교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환난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또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그 부분을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어느 누구는 성경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대로 말한다고, 그들이 성경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박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박은, 그들이 안다고 하는 수박은 어떤 것이냐면 파란 바탕에 검은 줄이 쳐져 있는 거, 이것이 수박이다. 틀리지 않지요? 파란 바탕에 검은 줄이 쳐져 있는 것, 그런 무늬가 있는 게 수박 맞지요? 근데 그것을 수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수박을,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수박이라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박을 안다고, 이것을 수박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속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속 내용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죠. 생기긴 그렇게 생겼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색은 빨갛고, 또 검은 씨가 있고, 또 그 맛은 얼마나 답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달기가 참 그만큼 시원한 게 없지요. 그런 맛을 보고 생김새만 보고 수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 맛을 보고 알고 나서야 수박은 이렇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 어떤 단어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할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맹점이 뭐냐? 문맥을 따라서 볼 줄 모르고요. 또 그 부분만을 떼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 그렇게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어떤 부분을 보았어요. 어떤 부분을 보았는데 제가 전에 어느 시간인가도 그런 것을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34장에는 성경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다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거기서 짝이 가리키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나요? 그것만 빼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다.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 진리다. 성경적 진리.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 진리.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짚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들이 가리키는 환난은 언제 있을 것이냐? 그들이 가리키는 환난,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리키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 요한계시록에 사랑 침례교회 제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제이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 계시록 11장 2절 3절인가요? 11장 2절과 3절인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보지요. 네. 11장 11장
11장 2절에는 42달, 3절에는 1260일, 12장 몇 절인가요? 6절이요. 12장 6절에 1260일, 1260일, 12장 14절,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반때, 13장 5절, 13장 5절에 42달.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기간이라 하면서, 똑같은 기간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없죠.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없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는 이 기간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똑같은 기간으로서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디서 끌어오냐 하면 다니엘서에서 취해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를 잠깐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7장 25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있지요. 그리고 12장 7절에도 한때와 두때 반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똑같은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기간과 똑같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7년이라는 이 기간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9장에서 취해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에서 취해오는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서 7년을 취해온 겁니다. 7년은 다니엘서 9장 보면 27절에서 말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한 일에,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한 일회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그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장 25절과 12장 7절의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의 그것과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왜 7년 한 이래를 끌고 들어오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장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니엘서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아 70년이 아니고 70일에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70일에 70일에는 그 70일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일에는 이게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의 형벌 기간입니다. 형벌 기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그 형벌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70년이 아니고 70일에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일에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26절과 27절을 25절부터 27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해서 이 장차라고 하는 이 장차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장차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장차라고 하는 장차될 일의 이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장차냐?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27절에서 말하는 한 이래를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들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뜻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 뜻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가리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난다. 왕이 일어난다. 그건 공생의 시작,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왔다 가시고 천국의 일들을 왕으로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왕이 오늘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는 이 왕이 일어난다. 왕이 일어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어떻다고 합니까? 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분명히 지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6절에 말씀합니다. 62일의 후에 자,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62일의 후에. 62일의 앞에는 7일에가 있습니다. 7일에가 지났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9일에 69일에가 지난 시점이죠. 지날 것이라고 했고 후회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점이죠. 자, 71회 중에서 69일에가 지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신 시점입니다. 근데 이들은 환란전 휴고를 주장하고 이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 72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났으면 그 남은 한 일회 안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일회가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어떻게 한 일회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떻게 한 일회가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다 포함시키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 이 7년은 한 일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한 일회.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이 일회 안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아직 이 7년 한 일회는 시작이 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1회는 71회라고 하는 그 기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71회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고 상징적 기간입니다. 상징적 기간. 상징적 기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한 일회를 멈춰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요한계시록으로 그것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한 일회의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한 일회의 이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62일회 후에 62일회 후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후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회 더하기 62일회면 69일회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9일회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 안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한 일회가 멈췄다라고 얘기하냐면 27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거기서 장차가 가리키는 이 장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한 장차냐? 기준이 언제냐? 이 장차는 기준이 언제냐? 이 장차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은 장차가 가리키는 이 시점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실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 시점, 말하는 때가 이 때를 기준으로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장차가, 물론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한 일을 가리킨다. 앞으로 있을 그 한 일을 가리킨다. 앞으로 있을 일이다. 우리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있을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도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장차가 될 수 있지요. 장차가 될 수 있죠. 그런데 27절을 좀 더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장차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 자,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인데 그 한 일의 언약을 맺은 시점이 언제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년 전에 있을 일이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7년 전에 있을 일이다. 그리고 그 7년의 중간이 되는 그 시점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이 폐하여질 것이고 그때 어떤 자가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들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은요, 26절과 27절은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는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폐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 때 무슨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중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한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에 있을 일이다.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한 일의 절반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금지될 것인데 왜 어떻게 그 일은 성취되었어요. 그 일은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지는 일, 그 일이 있으므로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 이것이 이 자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왕의 백성이 가리키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으로는 한 왕의 부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people 영어로 보면은 the people of the ruler who will come wi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 왕의 부하가, 장차 올 왕의 부하가, 앞으로 올 왕의 부하가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The people이 가리키는 이 people, 이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론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 외에도 부하, 신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부하, 신하도 백성에 속하지요. 그렇지만 부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가 와서 무너뜨릴 것이다, 회파할 것이다. 그 일은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한 일의 절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점 이후로, 그 시점 이후에 그 일은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한 일의 언약을 그가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이 한 왕의 백성은 한 왕의 백성은 백성 또는 부하 이것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습니까? 헤롯 왕 때부터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도 그 헤롯은 왕이지만 누구의 부하인가요? 로마의 부하죠. 로마 황제의 부하죠. 헤롯 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 왕의 백성 가운데는 헤롯 왕도 포함됩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게 했는데 맏아들인 아켈라오가 통치를 잘못해서 그는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유대와 에돔 이런 지방은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을 통해서 다스렸지요. 그렇더라도 로마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 나머지 헤롯의 두 아들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은 그냥 두 아들이 계속 통치를 했고요. 로마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로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치, 의결 기구예요. 자치 의결 기구.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 기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립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로마가 발행하는 그런 화폐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치 의결 기구 안에서 또 발행하는 화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 이들이 발행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들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그런 화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고, 이들이 만든
그런 화폐. 그래서 이들이 만든 화폐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 로마 황제가 새겨진 그 로마가 발행한 화폐를 이들이 발행한 화폐로 바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치권이 있었어요. 자치권이 있었다고요. 이들을 내세워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미 거룩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로마가 내세운 자들입니다. 로마가 내세운 자들. 그러니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temple he will set up an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마태복음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장 15절을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So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볼 때에 그 뒤에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 날개를 의지하여 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이전의 장인 2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가리켜 7번이나 그렇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인가요? 뱀은 뭐고 독사는 뭡니까? 뱀은 어느 거, 뱀을 가리키는 겁니까?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자들이에요. 이자들. 예수님은 그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이미 거룩한 곳에 성전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권세로, 로마가 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지도자로 그렇게 나서 있었고요. 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자, 이 뭡니까? He'll set up an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황폐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abomination, 가증한 것. 자,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물론 이 로마가 이들을 내세웠죠. 로마와 이들과 한일의 언약을 세웠던 것이에요. 한일의 언약. 한일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일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을 내세워가지고 통치를 했다고요. 이들을 세웠다고요.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일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한일의 언약을,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었다고요. 로마가. 누구하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한일의 그 절반이 어느 때라고요? AD 70년이라고요. AD 70년.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은 순서 없이 말하고 있어요. 27장에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은 한 일의 절반에 있을 것인데 26절과 27절을 순서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 없이. 그래서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는 그 맺는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 초림하시는 그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한일회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한일회. 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가 이 기간이 한 일회, 다니엘에 말한 바 한 일회입니다. 한 일회. 다른 말로는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일의 마지막 날에 또는 한일의 절반이 언제냐? AD 70년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봐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 지금 성전 안에서 방금 전에 무엇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느냐?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제자들은 알아차리질 못했지요.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알아본다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그런 말씀합니까? 상황이 급박하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밖으로 도망치라고. 그 일은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로마가 자기들에게 준 권세도 부족하여 독립하려고 반란을 깨다가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졌으면 순순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순순히 받아야 되는데 거스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한 이래를, 그런 일이 있는 한 이래를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셨고 그 한 일에 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보십시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언제요? 예순두 이래 후. 그러니까 남은 한 일에 안에서 되어진다고요. 그 일이 되어졌다고요. 남은 한 일에 안에서. 그렇다면 AD 70년이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동일한 기간이거든요. 겹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 곧 71회의 끝과 교회의 환란의 끝은 동일한 시간에 맞춰져 있다. 그 동일한 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이 지나야 하는 그 한때와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돼 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우대하는 것 없다. 다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구원받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세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거 남은 것이에요. 이것이 남은 것인데, 제가 다른 시간 어느 때 전한 말씀 중에서 천년왕국은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천년왕국은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말로 그것은 무엇이냐? 뭘 가리키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뭐냐? 그게 왕의 통치다. 왕의 통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눈이 열리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왕.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활동,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왕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다시 오순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요.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통치가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그것을 가리켜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이 살아난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은 지금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런 삶에 참여하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도 그런 삶을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잖아요.
그 일은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되어져 왔고 그 천년왕국이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형벌기가 아닌 70일에도 끝나는 것이고 교회가 당한 환난 기간도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다니엘서 이 9장에서 말하는 한 일에, 남은 한 일에도 70일에가 끝나가는데 한 일에가 끝이 안 납니까? 이미 다니엘서에서는 사람들이 볼 줄을 몰라서 그렇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그 한 일회가 시작되었다. 그 남은 한 일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고난받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일이 한 일회 안에서 되어진 일이며, 그 한 일의 중간에 절반에 제 성못과 성소가 회파되는 일이 있었고,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고된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눈과 말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환난 전에 휴고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고요. 그것은 무지한 자의 소리거나 마귀의 소리입니다. 무지한 자의 소리거나 마귀의 소리예요. 보십시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그때가 끝이라고요. 세상의 끝이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전파되었죠.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몇 개의 부족이 남았다라고 들 얘기하는데 이제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자,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4절부터 24장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미혹,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은 다른 말로 환난이에요. 또 구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자, 끝이 오기 전에 환난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15장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핍박이 뭔가요? 제자들이 당하는 환난 아닙니까? 또 16절 33절을 볼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때부터 벌써 환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지만 환난을 당하셨지만 세상에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하리라. 예수님에게 당하신 그 환난이 교회에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탄생 초기부터 환난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가 언제 탄생되었습니까? 한 일에 안에서, 남은 한 일에 안에서. 남은 한 일에 안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이 이 세상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좀 볼까요? 17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좀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킨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제자들 시대부터 교회는 환난에 처했다. 어디서요? 한 일의 안에서. 특히나 AD 70년의 한 일의 절반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요게 되겠죠. 그러나 정확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교회도 환난을 당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AD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일의 절반이 AD 70년이기 때문에, 자, 교회가 이렇게 한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날이 마지막 날, 그 한일회가 다른 말로는 마지막 날인데,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을, 이 마지막 날이 한일회인 것이죠. 한일회. 지금은 그 한일회 중에서도 절반이 AD 70년에 지나갔고, AD 70년으로부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AD 70년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 가까우지 않나요? 거의 2000년이.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 70회로 71회나 한일에 마지막 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이니까요.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까 24장 14절을 보면서 그 주님이 끝이 오기 전에 환난이 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또 보지요. 30절을 볼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끝이죠. 끝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끝 순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39절을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밭에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가 있고, 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 이것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주님을 믿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관계로 이루어진 성전, 그 성전도 환난을 당한다. 무너지는 일이 있다. 어떠어떠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 난리의 소문,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에서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물론 이 1000년 동안에 마귀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가 옥에 갇혀 있고 마귀가 옥에 갇혀 있는 이 동일한 기간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1000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끝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를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옥에서 나오는 이때를 한 일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일의 시작으로.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풀려나서 잠시 동안 17장을 보면 장차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지금은 무저갱에 있다는 것이죠. 왜? 무저갱에 갇혔으니까. 언제 갇혔나요? 언제 갇혔나요? 아니, 갇혔다고 하는 말씀은 20장에 가서야 있는데 17장에 벌써 무저갱에 갇힌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언제 갇혔습니까? 무슨 일로? 12장에서 말씀하는 일로 갇혔죠. 12장에 여자가 나온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사내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으시자마자 올려가셨나요?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9절까지에 미가엘과 그 군대와 용과 그 군대가 싸워서 용과 그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일로요? 이 무슨 일로 패했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더 있어야 할 그런 근거가 없어졌으니까요. 용이 하늘에 있게 됐던 그 근거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시키고도 그래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하고도 사단은 세상과 하늘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요. 하늘에 있을 권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인간은 죽어서 사망에게 내어줬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고 죽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라고. 범죄하여 그 영이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힌 받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영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 역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사망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셨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망에게 빚을 지신 거예요. 인간의 진 빚, 사망의 빚을 하나님이 떠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빚, 채권자의 권세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욥기서 1장 6절 이하와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을 망치게 하려는 그런 계계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일을 했던 그 마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 마귀에게, 사망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진 빚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당신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그 빚을 갚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의 빚을 이제 갚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있어야 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용, 곧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뱀을 짓밟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미가엘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난 그 용이 하는 뭘 한다고요? 뭘 하려 한다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상,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국가를 통해서 13장에 보면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한 짐승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받으신 이후로부터, 아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함께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요. 환란에 처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일회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신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하냐 하면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그 이 말씀, 그 큰 독수리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땡땡땡 교회라고 하는 인터넷 교회를 설립해서 사역하는 손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이 독수리의 두 날개, 이 독수리를 가리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독수리가 비행기랍니다. 이 독수리가 비행기래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비행기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독수리를 비행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비행기 타고 출애굽을 했군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인가요? 출애굽기 19장 4절. 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가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인가요? 11, 12절. 신명기 32장 11, 12절. 예, 여기도 독수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독수리를 신명기 32장 12절에는 그 독수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자기들이 추측하고 무엇을 보았다, 어디서 보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도 성경대로 믿는데요. 한 일회가 어떻게 멈출 수 있냐고 제가 문자로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난전 휴거, 그게 성경적 진리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보세요. 제가 두 예만 들어봤습니다. 14절 이전에,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교회가 환난을 당했다, 이미 환난에 처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30절, 29절과 30절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환난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은 뭘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끝이 끝, 세상 끝. 인자가 눈앞에 이른 징조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앞에서 교회가 처했던 그런 교회가 처한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또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에 노아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게 환난 아닌가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하면서. 자, 보십시오.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괄호를 쳐놓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환난이라고요. 이게 환난이라고. 세상에 있는 교회 또한 진실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것도 환난이라고요. 노아도 그랬다고요. 노아도. 롯도 그랬다고요. 롯도. (4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 때가 세상 끝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어느 때에 주가 오실지를 몰라서 깨어있는 그것도 환난이라고요. 자, 48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죄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는 것도 역겨운 일, 이것도 환난이라고요. 이런 일도 환난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아니, 하나님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전에 휴고된다고요? 그럼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순간순간 그 즉시즉시로 데려가셨어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까지 교회가 당해온 그것은 뭡니까? 환난 아닌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것은 뭔가요? 물론 천년이 차고 옥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면 극심한 환난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데려가신다고 어디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계시록 20장을 볼까요?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누구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이게 환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환난 전에 취해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미 그 일은 교회에 당했다고요. 그 일은 환난은 당했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교회가 당할 것은 다 당한 후에 마귀는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환난 이전에 휴거되는 일 없어요.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가 성경적 진리라고요. 그 눈먼 자,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속임.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환란은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진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후 3년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심해도 된다. 마귀의 속임이라고요. 이제까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고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본과 주님의 교훈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교회로 하여금 지금 잠들게 만들었다고요. 세상과 같아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고도 주님 오시면 휴거될 것을 바라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천년왕국에 참여 못합니다. 천년왕국 알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천년이 끝납니다. 첫째 부활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말하는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언제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첫째 부활을 당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첫째 부활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 왔고, 그들은 이미 1000년 동안의 왕노릇,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 통치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눈을 가려서 그렇게 눈가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마귀와 한패가 된 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휴거전, 환란전 휴거, 질병 대환란,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는 사람들 멸망받습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